자, 오늘 말씀은 탄식, 소망,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복음의 영향력은 그냥 사람에게까지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탄식, 소망, 기다림. 우리가 이 한 가지씩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 피조물이라고 나와요.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 자연, 이 세상, 모든 땅, 만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이 피조물이 새도 있고, 그죠? 나무도 있고, 이런 거 다 피조물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따로 사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또 구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피조물의 상태가 어떤가?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그것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누가 탄식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함께. 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피조물들이, 다른 모든 자연과 또 생물들이 다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고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나눌 첫 번째가 뭐냐면 탄식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한다, 옛날 버전에는 신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산의 그런 고통을 겪을 때처럼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것은 고통이 심하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피조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허무한 상태, 지금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 허무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 21절에 다시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대하는가?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기를.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뭐예요? 피조물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 여러분, 피조물은 허무한 상태로 계속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지금 자연 현상까지도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이 성경 안에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피조물들, 자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태계는 계속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자연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피조물의 각 개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살려고
재생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연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염이 되고 사람들은 숨을 쉬면서 뭐가 나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연 그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연이 뭘 해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자꾸 그런 일들을 재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얻고 이게 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 그러한 일들 개체들마다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그 재생의 에너지가 크면은 자연계는 살아납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 여러분 자신들이 각각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쇠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상태라고. 자연의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낡아지게 되고 결국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환경, 이 자연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처음에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 안에는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육을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양의 그런 몸을 채우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 우리의 혼을 채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어요. 보면은 막 힐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혼을 채우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채우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영혼 육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채울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의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물은요 사람이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에요. 네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만물은 다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연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바뀐 것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주의 결과라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이죠.
여러분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 크라이처치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제가 하던 사업을 정리를 딱 했어요. 하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분이 과수원을 샀어요. 과수원도 굉장히 큰 과수원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꽃 농장을 하겠다고 과수원을 샀어요. 사과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종자가 좋은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왔던 게 그거예요. 가가지고 아침에 되면 일찍 가가지고 체인소어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한 400그루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큰 트랙터 같은 걸 타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청정 지역이라서 뉴질랜드에서 나는 과일은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그냥 먹었어요. 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그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보는데 차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충제가 쫙 뿌려지는 거를 해가지고 사과나무에 그거를 쫙 뿌린대요. 그리고 또 밑에 나무 있는데 그 주변에 잡초가 막 일어나면 벌레들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것도 싹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청정 지역이라서 안 씻어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가 깨끗한 건 맞아요. 그죠? 한국보다 훨씬 깨끗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내가 하루라도 그냥 가만 놔두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난대요. 계속해서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가수원 같은 거 여러분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 가수원 다 버린대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대요. 잡초가 너무 일어나고 땅을 못 쓰게 된대요. 그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습기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습지가 돼버려. 다 죽어버려. 여러분 오래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그 상태가 창세기 6장 12절에 나와 있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했다고 해 썩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사람들의 행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자연은 사람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는 이거구나 하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뭐뭐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for 이런 의미의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해주죠. 여러분 자연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왜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종속되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맡기셨다고요.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락하면 땅과 모든 생물도 타락하고 사람이 회복되면 땅과 모든 생물도 회복된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자연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영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과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그런데 원어에 충실한 세번역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뒤에 보면은 in hope 이게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왜 안 나오냐? 이게 다음 절에 그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게 해서 그래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원어에 충실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탄식.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직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쇠락해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소망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져 가고 죽어가는 것에 묶여 있지만 해방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함께 얻게 되는 것. 이게 피조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와 피조물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해방됐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기쁜 소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바꿔놓았어요. 영적인 위치를 바꿔놓았어요.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 사람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예전보다 훨씬 높여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영적인 위치의 변화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위치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의 영적인 위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위죠. 그죠? 영적인 위치에 가장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천사들 밑에 있어요. 왜 천사들 밑에 있을까요? 그리고 만물은 사람 밑에 있어요. 만물은 항상 사람과 같이 갑니다. 사람과 같이 가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 이미 천상계에서는 영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루시퍼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땅에 떨어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가장 밑에 있어요. 가장 밑에. 이게 인간이 창조될 때 영적인 위치예요. 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있는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아주 뭐 하잘 게 없는 게 아니야. 여기 뭐라고요?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면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그 안에 그 역사하는 영에 붙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한 후에 영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탄 밑에 들어가요. 사람 밑에 만물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 밑에 사탄이 그 가장 밑에 있다가 사람을 잡아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 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진노의 자녀. 이렇게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위치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랍게 변화돼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나뉘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나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여기에 보니까 놀라운 게 있죠. 천사들이 어때요? 아까는 하나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게 누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조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그 밑에서 수령돼요. 그 밑에서 수령돼요. 그리고 근데 사람과 만물이 갈린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그 중간에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물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천사들이 이 땅의 역사에서 이 땅의 피조물을 바꿔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만물을 다스려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제 만물 밑에 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 밑에 있다. 이게 십자가.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사람들이 뭐야? 이것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망? 이러한 탄식에서, 이러한 신음에서,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즉 만물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늘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내게 되는 장차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 지금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몰라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이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조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걸 보려고,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돌멩이라도 쌌잖아요. 거기에 절하잖아요. 운세라도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글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믿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과 탄식 가운데 참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영광 가운데 완전히 자유를 누리며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 함께 나타나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가? 허무함인가? 여러분, 허무함이 아니에요. 충만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양들, 우리가 보는 오션, 산, 계곡, 또 숲에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랜드 캐년, 여기 뭐 밀포드 사운드, 위대하죠. 위대하고 놀랍죠. 그런데 그거 이상이야. 여러분, 세상이 본래의 모습대로 펼쳐진다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인데 그 정도예요. 근데 원래의 상태로 이게 회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는 뭐냐면 썩지 않는 대신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연은 매 순간 늙어가고 있고 시들고 죽어가고 있고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아름답고 강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이 아니라 기쁨만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탄식해요. 신음해요. 고통하지만 그때는 기쁨만 넘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복음은 죽음과 심판과 정죄의 대상인 인간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함께 쇠락하고 죽음을 향해 계속 파괴되어 가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타락 이전의 자유와 풍요로움과 소생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지만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나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힘들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염된 공기, 바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고통스럽지?
우리 여기 각들 많잖아요. 닭한테 물어보세요. 너 힘들지? 너 신음하니? 예, 신음해요. 다 신음. 그런데 너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기다리고. 땅에게 물어보세요. 너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지? 기다려. 무엇을 기다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탄식 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최초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기존에 없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의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는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흥분이 되는 거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 아세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고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살게 되지만 또한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주의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기다립니다. 함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함께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위치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진 영적인 위치를 모르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여전히 힘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영적인 위치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영적인 위치를 몰라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먹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닥을 갔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들을 성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천사들을 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것들이 있고 자연의 환경들도 다 죽어가고 쇠퇴해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큰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설렘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그 관을 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버리는 이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들어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탄식하며 신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설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며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며 무찌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그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